입정하시겠습니다. 법교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친애하옵는 바라밀 형제 여러분, 오늘 솟아오르는 싱그러운 향기, 그 위에 부서지는 찬란한 햇살, 오늘 4월 초파일 또다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합니다. 부처님은 오늘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 3계 홍진만장 그 한복판에 부처님은 오셨습니다. 삼독의 파도가 드높은 고해 바다 위에 부처님은 친히 오셨습니다. 무지 칠흑의 어둠이 깔린 고뇌의 숲, 중생세계 그 속에 부처님은 오셨습니다. 진리의 태양으로 지극히 은혜로우신 자비유실력으로 그리고 막힘없는 대지혜 뜨거운 자비의 물결로 부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지극하신 이 대자 대비 앞에 감노하오며 크신 은혜에 머리 조아려 예경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원래가 법의 몸이시며 영원히 머무시는 몸이십니다.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시며 따라서 법신이고 금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거니 어찌 부처님에게 오시고 또한 가심이 있겠습니까?
진리의 몸으로서 영원히 현재하실 분입니다. 그러시건만 범부 미혹한 중생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다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열애수랑 겸해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간곡하신 방편으로서 우리 곁에 중생의 모습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시면서 중생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뜨거운 역사를 전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지극하신 자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부처님의 출간이 성도니 교환이 열반이 되셨다고 하는 그 모두가 크고 큰 대자비, 지극하신 지혜의 놔두심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지극한 법문의 전개인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올해 불기 2530년이라고 합니다. 2530년은 부처님의 열반시원 연도이니까 탄신을 생각하면 바로 거기에 80년을 더한 2610년이 되는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어디 시간의 메인 부처님이겠습니까? 거듭 생각하며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부처님은 영원한 광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비를 우리는 거듭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서, 그 위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이 크신 자비, 크신 법문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크신 법문으로서 우리에게 죽지 않는 법, 결코 죽음이 없는 법, 바로 성불의 길, 성불했음을 알려주는 길, 그 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뜻을 할 때 우리들의 기쁨, 그 환희를 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범부라고 알고 있는 어둠, 고난의 치욕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순식간에 태양의 광명을 안겨준 것이고, 불멸의 진리,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인 것을 보여준 것이로서 우리들은 바로 구름에 갇혀 있다가 구름이 가신 밝은 태양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죽음의 늪, 고난의 수렁, 끝할 수 없는 고해바다 속에 헤매는 중생들 앞에 그 모두가 꿈인 양 쳐 부셔버리고 단번에 대해탈신을 성취해 주신 것이니, 이 뜻을 돌이켜 생각할 때 부처님의 오심, 감사, 환희, 이것은 다시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형제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간에 나셨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전, 이것을 열어서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늘 오시느니라.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무량 무수 한량없는 교화 방편도 중생으로 하여금 오직 이 부처님 지견 불지견을 보여서 불지견을 깨쳐서 불지견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오심이라 하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몽 같은 미혹에 사로잡힌 중생들이 악몽 꿈을 깨고 미혹을 깨트려 불멸의 부처님 성품이 진실한 자기인 것을 깨닫게 하고 부처님 성품 불멸의 진실 그것을 회복시켜서 본래의 청정과 무한의 권능을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부처님은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수없는 자비 법문을 열으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 사이에 한없이 부어주신 지중하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얼마만큼이나 부처님의 이 크신 뜻을 받들어서 스스로 청정을 깨달았던가, 스스로 환경을 청정했던가, 스스로 국토의 청정을 실현했던가, 돌이켜 보아지는 이 순간입니다. 형제 여러분, 돌이켜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생명존엄의 가르침과 둘째는 일체 중생이 일심동체라는 이 두 가지 점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눈, 밝은 지혜의 눈으로 보신 바 중생의 그리고 일체 존재의 참된 실상의 설파입니다. 부처님의 눈, 깨달으신 눈, 지혜의 눈으로 보신 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두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문은 평소에도 항상 같이 나누고 있는 점입니다마는 실상의 전개, 참으로 있는 진리를 그대로 설파하신 것 뿐이지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계산하여서 공리적, 타산적으로 만들어낸 교학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똑바로 보시고 보신 그대로의 설파, 인간, 중생 그 모두 생명의 지극한 존엄, 그것을 보시고 그 낱낱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립된 존재가 아닌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부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부처님의 그 목소리도 제 생각하면서는 이 두 가지, 두 법문으로 요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오늘의 세계에 참으로 절실한 본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형제들이 잘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으로 권능적인, 참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참으로 신성 존엄한 그 인간 생명의 진실을 다들 보고 있는가? 그 숭엄한 자신을, 빛나는 자신을, 위대한 자신을 참으로 믿고 그것을 전개하고 역사 위에 쓰고 있는 것인가? 내지 사회, 국가, 세계는 인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이 위대한 존엄성을 얼마만큼 받들고 그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간 사회, 이 세계, 이 속에서 모든 존재성을 참으로 일심동체로서 존중과 우정과 협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돌이켜볼 때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이르실 부분은 바로 이 생명 존엄과 동체 대비의 목소리가 아닌가. 부처님은 이 생명 존엄과 동체 대비의 목소리로서 우리 곁에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이 두 법문의 실현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이신 바 중생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형제들 반야바라밀 법물, 반야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의 믿음을 통해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법성이며 진연이며 불성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 있는, 일체 존재에 앞서 있는 제일 원리야. 근원적 원리야. 궁극 가치야. 절대 권능입니다. 참으로 있는 실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 일체가 없어져도 만물은 변화하도 결코 변치 않는 불멸의 것, 이 제일 원리는 바로 법성이며 진연이며 불성, 부처님이 똑바로 이뤄준 바 반야바라밀이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무한의 지혜의 근원이며 무한의 덕성 그 자신 가운데 본래 갖춰진 것을 함께 설파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이켜봐야겠습니다. 얼마만큼이나 이와 같은 존엄한 인간을 자각하고 존엄한 자기를 하루하루 실현해가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 개발과 그 사회적 보장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성과는 얼마만큼 거두고 있는 것인가? 이 땅에 진리의 태양으로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조용히 돌이켜봐야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들고 있는 불자로서 이 땅 위에 불자가 존재하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오늘의 현실을 위해 실현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겠습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물을 것도 없이 오늘의 인간은 지극히 존엄한 인간 가치를
물량 축적과 감각적인 향락, 감각 충족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그 가치는 물량의 생산력과 그 축적으로 잣대질하고, 행복의 기준은 바로 감각과 활락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야 할 인간 존재가 물량과 활락과 주의 사상과 기계적 기술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계 현실입니다. 가사, 이러한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의 현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간 가치와 존엄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까? 설사 그걸 전제로 하고 긍정해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돌이켜볼 때 부처님의 인간 존엄의 목소리는 아무리 크게 외치고 외쳐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다음에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의 눈으로 보신 바, 반야의 안목으로 보신 바에 의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생은 법성이며 결코 나눌 수 없는 일심동체였습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우리의 개개인이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이며 진리와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없는 하나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각각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대립하고 그 사이에 흥정하고 타산하고 적당히 이해에 따라서 오고 가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가 존재성 자체가 한 몸으로 존재하고 같은 진리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상황으로도 대립될 수 없는 동일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하거나 서로 불신하거나 따로 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오하거나 이렇게 대해보실 때 자기 몸뚱이가 동강이 나는 것이 어떠한 성취도 있을 수가 없어. 파괴밖에 없어요. 파멸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들은 깊이 새겨야 하겠어요. 동일실가닥에 모두가 동일실가닥에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 형제가 동일실가닥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듯 온 이웃 온 결의 온 중생이 그런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립하고 치고 다칠 때 승리자가 없어. 모두가 한 몸인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정말 대자대비가 모두가 한 몸으로 한 크고 뜨거운 그 몸에서 정말 식지 않는 체온으로서 대자대비가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큰 기쁨, 큰 평등한 마음, 함께 베푸는 마음, 그것이 바로 누가 달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 맥박 고동치듯 심장의 고동으로서 대자대비 대시대사가 행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몸으로 함께 돕고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의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존재입니다.
우리 불자들, 여기 모인 바라밀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절에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 각계, 각층,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체제나 어떠한 제도, 허속 모두는 이와 같이 해서 하나로 엉겨진 존재, 계층과 계층 사이, 단체와 단체 사이, 주장을 같이 하는 그룹과 그룹 사이, 그 대립, 매도, 극복, 투쟁, 일방적인 승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형제, 결례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 동일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인간은 바로 육체라고 보고 그것은 낱낱해진 이기적인 계약, 모두는 무수한 서로 상대적인 대립전쟁,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많은 생각들, 많은 주장들입니다. 서로 이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벽을 쌓고 원수로 삼는가 하면 혹은 함께 모여들어서 호호 웃고 혹은 안 맞으면 또 흩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들 저주합니다. 대립하고 투쟁하고 그 사이에 패배와 고통을 제각기가 거둬들여 이욕과 아집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서로가 집단화하고 파당을 이루어서 대립 알력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끝없는 투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불길은 그 사이에서 타오르고 협동과 우정보다는 뜨거운 불길이 그 사이에서 타오르고 사회에는 형성보다는 파괴와 그리고 행복보다는 불행이 거기서 조직적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가 한 몸이므로 이러한 대립, 이러한 갈등, 이러한 마찰에서는 얻어지는 것은 오직 자기 파괴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파괴와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국토 파괴와 궁극적인 불행, 그리고 끊임없는 분노의 불길, 그거밖에 없어요. 평화를 추구하고 번영을 목말라 구하면서도 저들은 스스로 평화를 깨뜨리고 조화로운 환경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존재마저도 부정하는 것이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토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더욱 구호를 크게 외치면서 서로 크게 투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부처님의 동체 대비의 법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에 와서 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 법문을 배우면서 행복해지고 국가가 평화해지고 세계가 번영된다고 하는 것을 기원한 불자로서 이 부분을 거듭거듭 새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불자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는 자며 부처님 가르침에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야. 불법은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81,258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판에 사기에 있거나 문자로 적힌 경전 서책에 적혀 있어서 고전으로서 받들어지고 존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법은 불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진실로서 입증되고 역사 가운데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불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동시에 행동자입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불법의 수행자인 동시에 그것은 바로 불법의 행동자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불법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이며 그리고 이 법이 참으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돌이켜 새겨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오늘 오셨다는 사실은 불자들의 믿음과 생활과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불기 2530년이나 하고 크게 외치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매스미디어가 끊임없이 부처님하고 외쳐봐도 불자들 가운데서 불법의 행동자라고 하는 불자들 가운데서 이 구체적인 행동이 뛰어나오지 않는다면 과거의 풍속, 그거의 되풀이, 오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낼 힘있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고전, 문화, 역사, 과거부터의 전통, 그 속에 묻히고 말아요. 어째서 불법을 그 속에 묻혀야 한단 말인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인간 스스로의 권위에 대한 깨닫지 못한 이 불각도 문제는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와 능력과 덕성, 끝없는 진리의 태양 같은 광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 사실,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마는 사회 조직과 기술을 통한 체제 속에서 인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인간 존재가 그 스스로를 자학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퇴색돼 가고 있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 자신에게 함장되어 있는 지혜와 덕성과 능력, 그 뛰어난 위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모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상태가 해서 어떻게 그것이 개발되겠어?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해진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 성장, 국가적 성장, 세계적인 성장 문제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국토, 이 사회, 이 나라가 평화를 이루고 번영을 떼고 되려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가치의 적극적인 개발과 사회적인 보장과 그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회는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익 중심의 집단이 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사회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사회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동사회의 부문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익 중심에 의해서 모여지고 흩어지는 이익사회로서 이익 중심의 집단으로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중심으로 두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편안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서로가 원래 하나이며 한 뿌리이며 공존의 마당 위에 공동의 진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에서 각기의 아집과 독선이 뿌리내리고
마찰과 대립은 격화하며 사회 공동성은 금이가 사회적 생산은 위축되며 결의 역량의 총활화할 국력은 손실을 입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 세계의 인류를 거둬가야 할 세계적인 생산, 세계적인 평화가 퇴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일자도의 승리, 어느 한쪽이 쓰러져야만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이 일자도의 승리, 상대방을 압도함으로써만 승리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편견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찌해서 서로를 존중해서 양자가 함께 승리하는 진실한 승리, 명예로운 승리를 도모하지 못하는 것이며, 어찌해서 각자가 함께 크게 번영할 도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왼손으로 바른손을 쳤다고 해서, 그리고 다시 바른손으로 왼손으로 찍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에 있어서 손과 발, 두목, 신체 각 부분은 그것이 바로 납니다. 손이 나요, 발가락이 나요, 머리가 나요, 코가 나요. 부분으로돼 바로 모두가 납니다. 그 나라고 하는 부분이 건강했을 때 한 몸은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손발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코만 아파도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귀만 아파도 병든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신체 각 부분 하나하나, 그것이 바로 건강의 요충이며 행복의 귀결입니다. 신체 각 부분이 건강한 데서 일신의 건강과 행복이 오는 것, 그처럼 우리 사회의 각 성원, 우리 사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원이 참으로 존중되고 자유스럽고 그리고 활달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서로 협동하는 데서 사회의 건강도 오는 것이고, 또한 발전도 그 사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평범한 상식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슬픈 일입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의 한 부분이 병들으면 아무리 몸 전체가 다른 부분이 건강한다 하더라도 그 몸은 병든 몸인 것처럼 우리 사회, 우리 결의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억압되고 짓밟히고 패자로서 남아있고 짓눌려서 그늘지게 울고 있다면 바로 우리 결의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의 불행이요, 파괴요, 침몰이요. 형제 여러분, 이러한 상황 앞에서 오늘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모름지기 인간 옹호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고 있는 인간 물질 사상 내지 이기적 사상, 이것을 소탕하고 인간 존엄을 스스로 지켜나가는데 앞장서서 깨닫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존엄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는, 억압하는 일체 사회적인 독소들을 뿌리 뽑는데 불자들은 앞장서서 용감하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결의는 한 몸이다. 인류는 동체다. 개하는 일심이라는, 개하는 육체다, 물질이 아니라 일심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서로 전해서 참으로 조국과 결의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속에서 진리의 깨달음이 되살아나서 대화합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안이 화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국가, 우리 사회 내에 우리의 조국 생명, 결의 생명을 함께 가꾸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큰 사회 내에 있어 대화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계층 간의 대립과 마찰은 인간 존재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필경 파멸과 불행밖에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동하여 존엄한 인간, 신성한 자리, 영광의 조국, 평화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환상을 지르고 앞장해 나가야지. 불자는 조그맣게 개인적인 행복, 개인적인 안녕, 개인적인 건강, 개인적인 성취, 그거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불자가 존재함으로써, 행복한 불자가 존재함으로써, 진리를 움직여 쓰는 불자가 있음으로써 그 사회, 그 집단, 그 시대, 그 국토, 그 세계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은 개인인 것 같이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 광명 그 자체인 일심이야. 이 일심이 광명으로 충만하고 바뀌었을 때 온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지 내가 되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일심이 바뀔 때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일심이 바뀔 때 내 국토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일심이 바뀔 때 우리 환경이 바뀝니다. 내 일심이 바뀔 때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위대한 진리인 일심이야. 언필증 불교를 호국의 종교니 혹은 구세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성스러운 진리의 빛을 펴온 지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을 덮고 있는 미혹의 어둠을 타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러한 거창한 이름들을 우리 불자들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와 같은 진실의 증거자, 진리가 바로 생명이고 생명인 진실을 회복했을 때 우리 국토와 환경과 세계가 바뀐다 하는 이 진실을 우리 불자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야겠어요. 불자가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생명을 굴리는, 반야바라밀 진리를 전개하는 불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계가 행복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겠어요. 지난밤은 밤 늦도록 우리들은 등불을 들고 여의도서부터 종로까지의 거리를 누볐습니다. 또 그 전날 지난 13일 날에는 탑골공원에서 원각사 예터 탑전에서 탑돌이를 했습니다. 정말 이 탑돌이는 저는 역사에 없는 큰 탑돌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탑돌이 부처님에 대한 최대의 경의와 귀와 존경을 바치는 탑돌이, 이 탑돌이를 과거 부처님 때부터 우리나라로 와서는 신라로부터 고려 조선조에 이르는 오늘날에 이르도록 거의 민속화된 불교 신앙으로서까지 정착될 만큼 행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비가 오는데 그 진흙 속을 질서 정연하게 탑돌이 기운을 들인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가? 그것도 조국의 평화를, 결의 안녕을,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탑돌이 기운을 들인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던가? 저는 이 한반도의 단군 일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처님 나신 후에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식한 탓인지 몰라도 개벽 일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온 땅 위의 형제들이 단비를 기다리는 그때에 비는 촉촉이 내렸고, 우리는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번영, 세계의 평화, 세계의 번영,
가까이 있는 가장 우리 모든 불행의 근원인 분단 조국을 평화로이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원을 바쳤어요. 이 커다란 탑돌이 법요, 난 기왕의 어떤 불사보다도 가장 정말 성스러운 불사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아마 여기 계신 형제들이 다는 참석하시지 못하시겠지만은 석촌 호수를 다시 바람일 등불로 호수를 가득 채울 겁니다. 등을 들고 호수로 들어올 때 어찌 된 건지 호수 그 속에 등불이 가득 꼽히더라고. 오늘을 석촌 호수에 다시 등불을 가득 담는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불광사 도량 내외에도 또한 등불의 연꽃으로 가득 메울 것입니다. 이 등불은 우리 형제 모두의 가슴 속에서 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결의 마음에 피어난 꽃이며 온 세계 인류의 가슴에 피어난 빛이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중하신 자비의 광명을 받아서 우리의 가슴에 어둠이 깨어지고 삼독의 높은 산이 무너져 평화로워지며 대립 갈등의 물결이 잠자고 따뜻한 자비와 빛나는 지혜가 온 우리 중생들의 가슴에 빛나는 이러한 등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펼쳐질 우리의 주변, 우리의 등불 행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이와 같이 우리는 밝아지고 진리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 진리의 국토 영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 오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스스로 깨닫고 해함으로써 이 국토는 진리의 국토, 진리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 법성의 등불을 굳게 지니고 영예로운 조국, 평화로운 세계, 영광의 정토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또 정진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형제 여러분,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두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거듭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파랑새 울고를 노래하시겠습니다.